옛날에는 이 부활주일과 성탄절 손꼽아 기다렸었습니다. 그 시기를 맞춰 교회에 가면 만난 것도 주었고 선물도 많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되면은 삶은 계란 받을 생각도 나고, 또 성탄절이 되면은 새벽성 돌고 푸짐한 보따리 그 다 풀어서 우리가 다 나눠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부활주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라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큰 기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임인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기념하며 모이면서 교회가 형성된 것,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갔을 때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슬퍼서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했고 자신의 귀한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까이 가려고 하자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네 형제에게로 가서 이 소식을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고 부활의 사건을 알리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가장 처음으로 전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유대인들이 그 무덤조차 꽁꽁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와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잠가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 박힌 손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두려워서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한 고백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도마가 믿을 정도면 우리도 당연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마를 향하여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도마가 의심 많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친히 그 모습을 볼 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그 누구도 고백하지 못하는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장 귀한 신앙 고백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더 귀한 신앙 고백이 어디냐? 그 주님이 누구 주님이냐고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이 도마의 고백이 더 간절한 고백이고 더 진실된 자기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1장 계속되어지는 말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차례 나타나십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한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9절 23절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실패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제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의 믿음은 실패였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실패한 믿음의 그런 모습을,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자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자들,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야 될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이들은 자신들도 잡힐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도망가버리고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몰래 모였던 겁니다. 제자들은 실패와 좌절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마리아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자 10명입니다. 마리아는 실외에서 새벽 안개도 끼고 어둠이 다 가시지 않을 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실내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멀리서 듣고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몇 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많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부활의 증거로서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듯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사뭇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평강이었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혼란과 갈등과 두려움을 다 잠재우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문을 꽁꽁 잠그고 두려워서 떨면서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19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또 나옵니다. 두 번씩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두 번씩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판을 주십니다. 그런데 십계명 돌판,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십계명 돌판은요, 십계명 두 돌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앞에도 쓰여 있고 뒤에도 쓰여 있습니다. 이 두 돌판이라는 것은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증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 사람은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샬롬을 두 번 거듭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이 샬롬이
그대로 있을 것을 증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이 샬롬은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물러가게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걱정근심에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걱정근심이 다 물러가게 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들이 학생으로 있으면 공부 잘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평강입니다. 군인이라고 한다면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것이 여호와 샬롬 평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평강이 무엇일까? 내가 가장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염려도 사라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마음에 넘치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결과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두려움도 버리고 염려도 버리고 세상 걱정도 다 버려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속에 가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도 말 못할 그 모든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는 모습들,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참 평강을 허락하시고 참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그 모습, 그것이 진짜 평강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생활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평강을 소유하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물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러한 부활 신앙의 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슬픔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천사라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그런 경험을 겪게 됩니다. 세상에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기쁘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마음속에 넘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의 슬픔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성령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나 라고 하신 말씀과도 비슷하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는 순종해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성령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거두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내게 성령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게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것 무엇입니까? 평강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과 같이 부활 신앙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해 주십니다. 보내노라 라는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보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도 보내시고 이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보내셨고 오늘도 보내시고 내일도 보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부활이 우리의 삶에 확정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파송되어 선교하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이 세상에 파송해 주신 선교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선교사인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총회에서 저 밖에 해외에만 선교하는 그 파송하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국내에 전도하는 모든 목사님들도 선교사라고 그런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기쁨의 교회는 생활 선교사라는 말도 붙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증인이고 선교사다라는 것. 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라고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권세도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신앙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가는 곳마다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갈등이 사라지고 분쟁이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러한 부활의 증인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이 정말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그렇게 고통이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것을 증거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 예수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이 계속되어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지금 이 순간에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유혹을 이겨나가고 나 자신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신앙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열심을 시작하는 겁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삶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인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승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생명의 소망이 되신 주님,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